어떤 아이가 자신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형은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고 거기다가 하모니카를 불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감기 걸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침을 하모니카에다가 다 발라놨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각 가정의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다툼과 경쟁 때문에 정말 때로는 부모님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만약에 이와 같은 고통을 알았다면 당신은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70%가 그 일을 알았으면 낳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사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의 기록의 말씀, 종종 듣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입니다. 인간입니다. 거기에 난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와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 첫 자녀들이 형제간에 그것도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은 무엇 때문이냐? 예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성숙한 연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자기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몇 살 때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의 직업은 농사였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들이 생산한, 우리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인이 그것을 알았을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한자리에서 지금 100명이 넘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예배를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옆에 계시는 분은 예배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 같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 받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인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분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왜? 예배를 안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동생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동생의 예배는 받았다는 것을 가인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도 가인의 영적 분별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의 예배가,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정도의 영적 감각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오늘 우리들보다도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분노하느냐?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혹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일러주시는가 하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너를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것을 극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심, 그 동생에 대한 질투심,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네가 그것을 잘 다스려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러주십니다. 이 정도 일러주셨으면 가인이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우리를 버리실 하나님이십니까? 다음에 다시금 고쳐서 드리면 언제든지 받으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에게 찾아 들어온 그 시기심이 금방 발전해서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육신의 형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다스렸더라면 괜찮은데 결국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길까? 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시기와 질투 의미가 뭡니까? 나름대로 감은 오지요. 제가 사전을 직접 찾아보니까요, 시기는 셈을 내고 미워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을 내서 미워하는 것. 그럼 질투는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셈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게 질투랍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해서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질투랍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길까? 처음 시초는 부러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러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용모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 있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는 어지간해도 잘났다. 예. 그러니까 시기합니다. 그것도 형제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사회적 지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재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은 비교가 되는 순간에 나보다 낫다 싶으면 부러움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움으로 다가옵니다. 미움이 조금 더 발전하면 정오심이 생깁니다. 그 정오심을 통제가 안 되면 결국 오늘 사건처럼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내용의 사건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언급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냈더니만은 아들을 낳고 어시되는 그 모습에 시기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사라도 아이를 낳기는 합니다만은 후에 결국 하갈이 쫓겨납니다.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심이 발동해서 자기들 각자의 수발하는 몸종들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 요셉 10번째 태어났을 때에 결국은 시기심이 발동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은 막 몰려다니고 자기들이 전하는 내용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로마법에다가 고발을 해서 신성 모독죄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시기한 나머지 바울은 결국은 너희들한테 내가 복음 안 전한다. 어차피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46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발생시키는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시기와 질투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은연중에 시기심이 나타나고 질투심이 나타나서 헐뜯기도 하고 안 좋은 소문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연중에 시기심의, 질투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못 봐주느냐, 사촌이 논사도 배 아픈 사람들입니다. 사촌이 논사는 배 아프는 것은 저리 가랍니다. 요즘은 형제간의 논사도 배 아픕니다. 그 정도로 시기와 질투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심을 그양두면 미움과 정오로 발전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비록 형제 간에도 그렇게 되는데 남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칭찬입니다. 정말 우리 칭찬은 격려하고 정말 칭찬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칭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에 칭찬하는 사람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1대1로 만나서 칭찬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벌써 그러나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지나치게 두둔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삼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요즘은 하나 둘밖에 안 키워서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 깨무는 거하고 새끼손가락 깨무는 거하고 아픔이 달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무래도 마음에 더 드는 자녀가 있고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바보라도 칭찬해 주면 훌륭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칭찬이 좋기는 한데 칭찬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칭찬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이 칭찬하는 부분인데요. 한꺼번에 다 같이 칭찬해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꾸중할 때 보면 꼭 다른 동생이나 형을 누나나 언니를 들어가지고 니는 이런 데 나쁘고 형은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사이에 빚어진 일들 아시죠? 형이고 동생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둘, 셋 이상 되면 막내가 꼭 둘째가 딸 노릇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남보다 차남에게 관심이 더 갈 수 있고요. 사랑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맏아들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데 이삭이 나이가 낮아서 이제 내가 곧 세상 떠날 날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그 소리를 아내인 리브가 먼저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맏아들보다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한 나머지 별미 만드는 거는 아내가 잘 만드니까, 엄마가 잘 만드니까. 그래서 별미를 만들고, 야곱은 몸에 털이 없는데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혹여나 싶어서 위장까지 하잖아요. 짐승의 털을 발라주고. 그래서 별미를 아버지한테 목소리도 좀 변장했겠죠. 예. 그래서 들여다 보냈는데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들판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별미를 해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부탁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별미 갖고 왔습니다. 너 누군데? 제가 에서인데요. 앞에 왔는 사람 누구야? 에서 왔다 갔는데 내가 축복 다 해줬는데. 그 소리,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의 행동이었음을 나름대로 짐작해.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참 무섭죠. 형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실은 에서가 조금이라도 남은 거라도 축복해 줄 수 없냐고요.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화가 나지요. 왜 안 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야곱 저 동생을 죽이리라. 이것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으면 괜찮을 텐데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는 일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곱을 바로 불러들입니다. 네 형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피해 있다가 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가정을 이루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짐승을 외삼촌으로부터 머슴살이 잘해가지고 받아서 금유환양을 합니다. 중간에 형과 에서 만나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왔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죄는요, 참 유전이 잘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특별히 어쨌든 야곱과 이 라헬 사랑해서 생긴 아들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아들들에게 안 줘도 채색 옷을 갖다 입히고 하여튼 요셉을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런데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세겜에 나가서 양을 치는 형들을 네가 가서 동태 파악을 좀 하고 오너라.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들려보냅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 다른 데로 옮겼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찾아갔을 때 형들이 가만히 양을 치면서 보니까 아이 동생 요셉이 쫄랑쫄랑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구덩이를 파고 넣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살려둡니다.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마침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야, 요셉 팔려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판 값이 얼마지요? 은 20이잖아요. 그렇게 팔려가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에게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거기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 이거 누구지요? 요셉의 옷인데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락없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짐승에게 물려갔구나. 옷이 벗겨진 채 사람은 없고 하니까 그렇게 속여서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것이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자라면 결국은 미움으로 정오심으로 발전해서 어떤 해침을 당할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가 대부분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때에 이 구스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형 아론과 동생 미리암이 시기를 합니다. 비방하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는 모세는 안 부르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라지셨는데 미리암이 갑자기 희게 되었더라고 있습니다. 나병이 온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를 그만큼 무섭게 다스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것이 가인과 아벨 위에서 예를 든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유당과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윗, 온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사울왕에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다윗을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으나 못 죽였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더욱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는 했지만,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느끼는 순간 곧바로 그 시기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을 국민적 영웅으로 받들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역시 대단하다. 시기는 노력해야 생기는 근육이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시기는 화초 사이에 저절로 생기는 잡초나 숲속에서 저절로 날아오는 모기와도 같습니다. 시기는 첫 순간에 잡아야 됩니다. 시기를 잡는 길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이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면 시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못할 걸 우리 집사님이 하셨네. 내가 못할 걸 권사님이 하셨네. 내가 못할 걸 아무개가 했네. 그렇게 되면은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면 시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시기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잘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내면 시기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항존직 직분을 세우거나 사역자들을 세울 때에 꼭 발생하는 것이 뭐냐?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에 꼭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분들을 먼저 일 많이 시키고 나는 조금 적게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음에 시키면 그때 늦지 않게 나도 받아서 잘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되는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춰놓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만사가.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항존 직분자들 세우고 사역자들 세울 때에 꼭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왜 생기느냐? 시기심 때문입니다.
방심해서 시기한 사울 왕에게 각성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몇 번이나 다윗을 그 향해서 창을 던져서도 다윗이 피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기심을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줘서 다윗을 사위로 삼잖아요. 그렇게 해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러고 자기가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바른 말을 하잖아요. 충신 다윗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내려놨으면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목숨 걸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각성하고 시기를 버렸어야 했는데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빼고 와서 그것을 뒤에 알았을 때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때는 늦어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고 사울에게는 부여했던 성령이 거두어지고 악신이 임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작용했느냐? 사탄이 작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탄은 결국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미움과 정오하는 마음까지 발전하게 만들어서 사울왕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들잖아요.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자기는 전사가 안 되니까 결국 신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왜 사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시기와 질투의 특징을 알면 사탄이 노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특징. 첫 번째, 시기와 질투는 잔혹하고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질투, 무섭습니다. 둘째, 시기와 질투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기만, 건강을 해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시기와 질투의 특징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네 번째, 시기와 질투는 당해낼 수 없고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내려놓으시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잠언 27장 4절에 말씀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 질투. 다섯째,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요, 결국 멸망을 가져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 결국 죽잖아요.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재능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요, 시인은 시인을 시기하고요,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요, 장로는 장로를 시기하고요, 권사는 권사를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 토마스 아 캠퍼스는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기나 은밀한 곳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거나 은밀한 곳은 없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신앙인이라도 사탄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침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받는데요, 사탄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쩌면 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겨지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밀착해서 교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 우선은 경쟁심을 죽여야 됩니다. 경쟁심. 시기는 경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경쟁을 유발시키는 문화와 풍토는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은 결국 비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칭찬 들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해야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조금 더 잘한다, 그 사람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면 나도 같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예, 비교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성경에서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구약 성경 이름을 쭉 했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제자화된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둔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신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요, 전부 저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그분에게 가는 게 맞다. 그거 잘된 일이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같이 돋보이잖아요. 사탄은 세례 요한을 제자들을 통해서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교만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중하게 자기에게 보고해 준 그 제자들 향해서 여러 말로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에든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낮추면 사탄이 아무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를 갖고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도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은성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